하겠죠, 제가?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한 해 동안 많은 은혜 받으셨습니까? 아멘. 특별히 초고 5개가 다 켜진 이 한 주간입니다. 특별히 이 절기 기간에도 우리가 계속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시면서 주님의 오심과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앞에 사진 많이 찍으셨어요? 이번 주 되면 이제 조만간 사라집니다. 언제 사라질지 모르니까요. 사진도 많이 찍으시고 또 함께 이 이야기를 또 기억하시면서 또 함께 나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는 첫눈에 사랑에 빠졌어요 라고 그런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지금 같이 사는 사람은 첫눈에 사랑에 빠졌어요. 아니면 차츰차츰 알아가니까 사랑에 빠지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의 가정을 이뤘어요 라고 하시는 분, 아마 이 두 가지가 나눌 겁니다. 어떤 분들은 첫눈에 사랑에 빠져가지고 확 결혼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차츰차츰 알아가면서 사랑에 빠졌어요, 사랑이 깊어졌어요 라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종종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점점 알아갈수록 징글징글하다고. 그런데 여러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랑을 어떻게 유지하고 계십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랑을 우리가 계속 유지해 가야 될 터인데, 우리가 다 아는, 모두 다 좋아요 라고 하는 그 사랑 가지고는 사랑이 유지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나만이 알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추억들, 그 사람에 대한 사랑들을 가지고 그 사랑들을 유지해 가더라고요. 우리에게 참 익숙한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조선시대 한 문장가가 화첩에서 인용한 말을 유홍준 선생께서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 서문에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매우 익숙해진 말입니다. 그런데 원문에 보니까 조금은 순서가 달라요. 알면 곧 참으로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참으로 보게 되고, 볼 줄 알게 되면 모으게 되나니 그것은 한갓 모으는 것이 아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을 통해서 한마디가 던져집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빌립을 통해서 이 한마디가 시작되는데, 그 던져진 이야기의 순서는 보인다, 안다, 그리고 사랑한다입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이 보여주세요, 보여주소서, 아버지를 보여주소서라고 한 그 말에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와 아버지를 알지 않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는 것을 아는 것이 보는 것이다 라고 답을 하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아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사랑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계명을 지킬 수 있는지를 말씀하시고서 그 말씀,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15절 말씀과 21절 말씀이 같은 구절이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시면서 21절에 풍성하게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십니다. 빌립이 보여주소서라고 했던 이야기가 아는 것을 넘어서 사랑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을 감정적인 사랑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감정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고 멈춰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신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인격적인 예수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을 인격으로만 여겨서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듯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감정으로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을 대할 때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쓰던가요? 우리가 다른 종교들을 살펴보면 신을 대할 때 사랑한다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숭배한다, 신앙한다 라는 표현을 쓰는데 유독 하나님만 우리에게 사랑이란 표현을 계속해서 쓰고 또 우리로 하여금 사랑이란 표현을 쓰게 허락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랑을 표현하는 한 가지의 방법을 오히려 일러주십니다. 이러한 방법, 저러한 방법, 자기 마음대로 사랑할까 염려하셔서 그런지 사랑을 표현하는 한 방법을 계시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15절의 말씀인 겁니다.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게 되면 계명을 지키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며 계명을 지키는 모습이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사랑이 뭔지를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끼리 하는 말로 백날 사랑한다고 말해봐야 실천하지 않으면 헛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에서는 신을 향하여 사랑한다고 표현하지 않는데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켜야, 실천하여야 알고 있는 것,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 그 알고 있는 것이 참 사랑으로 바뀌어 가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아는 것은 지식에 머무르지 않고 지키고 실천함을 통해서 가능하듯이 사랑하는 것 역시도 우리가 실천해보고 지켜야만이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 사랑을 해보아야만이 몸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부대껴야만이 비로소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요, 먼저는 빌립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빌립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헬라 문화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헬라는 지혜와 지식을 최고로 뽑는 그러한 문화이죠. 그 문화, 그 지혜와 지식을 최고로 여기는 그 헬라 문화에 속해 있던 빌립에게 헬라 문화를 동경하여서 이름조차도 헬라식으로 짓는 그 빌립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너 지혜와 지식이 최고라고 여기지? 그렇다면 그 지혜와 지식이 너의 삶 속에, 너의 말과 행실 속에 얼마나 드러나고 있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아는 것을 실천하고 삶으로 옮길 때 비로소
그것이 진정한 지식이 되는 거야 라고 빌립에게 답하며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 공동체에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13장에서부터는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13장에서부터는 하늘로 올라가는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다고 이야기하니 요한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니 이제 참 지혜에 이르시는구나 라는 당시에 매우 일반적인 영지주의가 있었습니다. 땅에 있으니 부정한 것이며 하늘로 올라가니 거룩한 것이구나.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니 드디어 예수님께서 온전케 되시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영지주의를 거부하고 육신의 실천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느냐? 계명을 실천해라. 이 땅 가운데 발을 딛고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 사랑이며 참 지혜다라고 이 요한의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는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신령함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믿음 좋다라고 목이 곧은 상태로 행여나 지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 아는 것과 신령함이 삶 속에서, 우리의 말과 행실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점검해 보라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머릿속에 있는 지식, 또한 우리의 삶의 경험으로 알고 있는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느냐 반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을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계명이라는 게 무엇일까? 이 요한복음에서 사용된 이 계명이라는 단어는요, 13장에 보면 한 번 더 예수님께서 정의하고 나오셨습니다.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계명을 말씀하시고서 14장에 이어서 사랑은 그 계명, 서로 사랑하는 것,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지키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계명은요, 율법이나 윤리의 부정적인 부분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어떤 도덕적인 것, 이것을 지켜야만이 내가 유대인이 될 수 있어, 이것을 지켜야만이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최소한의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관계, 연합의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삶의 모습들을 의미하는 계명입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와 관계를 맺은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그 새 계명을 지켜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새 계명이 있으니 어떤 계명이 있을까요? 옛 계명이 있겠죠. 옛 계명이 있을 텐데, 여러분은 옛 계명 위에 살고 계시나요? 아니면 새 계명을 딛고 살고 계시나요? 옛 계명 위에 사는 사람들은 아마 이럴 겁니다. 직분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신앙의 연수 때문에 그냥 습관적으로 행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아마도 옛 계명 위에 사는 삶의 모습들일 것입니다. 옛 계명은 사랑에는 열정이나 관심은 없죠. 그냥 유지를 위한 그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옛 계명 위에 사는 것도 귀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옛 계명 위에 사는 삶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의미와 열정은 점점 식어버리고
우리가 쉽게 아는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매너리즘을 경계해야 됩니다. 동물이 멸종한 생태학적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매너리즘인데요. 이제 익숙해지고 편안해지고 모든 것들이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 더 이상 도전이나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시도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 변화에 전혀 적응하지 못하고 멸종하는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데,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더라는 겁니다. 내가 연수가 이제 익숙하니, 그리고 우리 신림교회 다닌 연수가 오래되었으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익숙해. 목사님의 말씀도 익숙하고 교회에서 행하는 것들도 익숙하고 내 신앙의 삶에 전혀 도전이 되지 않아 라고 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매너리즘에, 신앙의 매너리즘에 점점 접어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전히 봉사는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뭔가를 헌신은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서 애는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옛날 같지 않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도 않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간절함도 없고요. 우리의 눈은 언제부턴가 메말라 버리더라라는 겁니다. 여전히 뭔가를 교회와 삶에서 하고 있는데 여전히 열정이나 뜨거움 없이 그냥 반복만 하고 있더라. 내가 왜 하고 있지? 질문하는 것조차도 잊어버린 채 그냥 해야 되는 거니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옛 계명 위에 머물러 사는 것입니다.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새 계명을 지키라, 새 계명을 따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 계명으로 사는 삶은 은혜 위에 사는 삶입니다. 한계나 어려움이나 이러한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열정과 자신의 마음을 갈아 넣어 어떻게 하면 도전되고 어떻게 하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을까?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함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새 계명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함께 교회에 와서 한번 둘러보고 교회에 와서 있는 시간이 즐거웠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잘 있나 한번 괜히 한번 둘러보고 기도하고 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누가 왜 교회 가요? 라고 물어보면 그냥 가는 게 좋아서 갔고요. 가서 우리 식구들 만나는 게 설레서 갔고요. 말씀 듣는 것이 은혜가 되었고 때로는 너무 혼나는 것 같지만 그것 자체가 도전이 되고 자극이 되어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은혜가 넘쳤던 때가 우리에게는 있었습니다. 그 은혜 위에 다시 들어가 보는 것, 그 은혜를 다시 사모하여 여전히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반복적으로 행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새 계명 위에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을 입으신 경계를 넘어서셨습니다. 사랑하면 계명을 따르라,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며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것일 것입니다. 어떤 계명을 바탕으로 살고 있든지 그것은 매우 귀중하고 소중할 것입니다. 그런데 새 계명 위에 사는 삶은 자유함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의 시선에 의해서 이리저리 휘둘리며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처럼 새 계명을 따라 살면 따뜻한 사랑과 위로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려주시는 사랑이 있고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보는 그러한 축복과 은혜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외친다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사랑의 방법, 이 새 계명을 지키고 따르는 것이 진정 사랑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계명을 따르는 것, 도대체 왜
이 계명을 실천해서 뭐 하자는 겁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 날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며 시작합니다. 그 계명이 실천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지 알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계명을 따르다 보니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니 내 안에 또한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 안에 누가 계시는지 알게 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겉모습만으로 소유들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더불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바라보세요. 옆에 계신 분 쓱 바라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머리에 뿔나고 무서운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이십니까? 혹시나 옆에 있는 사람이 머리에 뿔이 나고 무서운 사람으로 보인다면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차가운 얼음 공주 같아 보이십니까? 아니면 온화한 왕자님 같아 보이십니까? 행여나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차가운 얼음 공주 같아 보인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입니다. 이 말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계속 20절에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계명을 따르는 것이며 참으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인지를 넘어섭니다. 옆 사람이 때로는 머리에 뿔나 보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라보니 그 사람이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죠.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가 서로 사랑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되니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아보면 아시지요? 잘 되던가요? 잘 안 되지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징글징글하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괜히 거리를 두고 싶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괜히 칭찬할 것보다는 꼬투리 잡을 것이 더 보이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더라는 겁니다. 소망하기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계명을 지켜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계명을 지켜가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알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하기는 그 계명을 지켜가심으로 내 옆에 있는 이들에게도 그 속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신림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내 생애 최고의 선물, 당신과 만남이었소. 잘 살고 못 사는 건 타고난 팔자지만 당신만을 사랑해요, 영원한 동반자요. 무슨 노래일까요? 노래를 부를까 하다가 이거는 너무한 것 같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나의 동반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백하기 전에,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먼저 이렇게 고백하셨죠.
2000년 전엔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그리고 지금은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먼저 이렇게 노래를 계속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 동반자요. 물론 중간에 가사는 좀 바꿔야겠지만요.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는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실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이야기, 제자들을 떠날 이야기들을 전제하고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그러한 말씀들인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고아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거죠. 이것은 단순히 부모님을 잃어버린 자녀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선생님, 그리고 스승님, 또 지도자가 떠난 후의 상황을 당시 문화에 있어서는 고아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생 되신 예수님께서, 주님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점점 떠나갈 그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신 예수님께서는 결코 그냥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사랑할 힘이 없다는 걸 아셨어요.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빌립과 같이 보여주세요 알고 있음에도 보여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존재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아는 것이 사랑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헬라어로 보혜사는 파라클레이토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위로자, 변호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생되고 주님 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고 떠나려고 하니 마음이 안 놓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탁하여 보내주신 분이 바로 이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라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요한복음이 기록되기 전에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사로잡힌 그리스도인들이 재판받을 때 재판정 옆에 그들을 변호하는 파라클레이토스가 있었습니다. 그 표현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여전히 붙잡힐까? 여전히 재판받을까? 여전히 사자굴에 던져질까 두려워하는 이들 앞에 네 옆에 보혜사가 있어. 경험했지? 그 보혜사가 이제는 단순히 네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보혜사는 모두에게 같은 말씀을 천편일률적으로 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죠. 17절에 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저를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를 아나니, 너희는 그를 알게 될 거야, 너희는 그를 알 수도 있어 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그를 아나니 라고 표현합니다. 똑같은 말씀으로 우리 모두에게 천편일률적으로 같은 말씀을 제시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들려지는 말씀이 성령의 음성인지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인지 우리가 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보혜사는요, 그 변호사는요, 그 위로자는요, 세상은 보지도 알지도 못할 방법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 여러분에게 딱 맞는 방법으로 말씀하고 계시고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12명의 제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매우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12명의 제자들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각 사람에게 딱 맞는 방식대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죠. 우락부락한 베드로에게는 그 열정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고요,
온유한 요한에게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에 대하여 계산과 대처가 빠른 빌립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처럼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고요, 불을 내려버리라는 시므온에게는 또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시죠. 그런데 똑같이 우락부락한 베드로에게 말한 것을 온유한 요한에게 적용하면 뭔가가 어색할 겁니다. 일에 대하여 계산과 대처가 빠른 빌립이 깨달은 방식을 불을 차라리 내려서 다 멸해버리십시오라고 말하는 시므온에게 말한다면 그것 또한 맞지 않을 겁니다. 먼저 계신 보혜사이신 예수님께서는 각각 다르게 각 사람에게 맞추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맞춰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고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들로 우리의 처지를 아시는 그 방법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서 계속해서 속삭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볼래? 저렇게 해볼래? 오늘 찬양하면서 은혜 받았지? 그래, 마음에 감동이 있었지? 이거 한번 실천해볼래? 오늘 사랑하는 남편에게 이렇게 한번 해볼래? 자녀들에게 저렇게 한번 해볼래? 라는 마음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깨달은 말씀으로 이렇게 한번 실천해봐, 저렇게 한번 실천해봐 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어떤 감동? 오늘은 찬양의 은혜가 있었으니 그래, 내가 다음에 찬양팀 한번 해볼까? 그래, 오늘 기도하면서 중보기도 얘기해 있으니 다음에 한번 중보기도를 한번 해볼까? 그래, 오늘은 교회 가서 괜히 한번 청소를 한번 해볼까? 이거 예전엔 다 하셨던 거잖아요.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났던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걸 왜 저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언제부턴가 그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대로 그냥 가둬두고 그것은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야, 그냥 하게 내버려 둘래라고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성전을 사모하는 것,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조차도 사라져 버렸더라는 겁니다. 때로는 전화해서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 전화했어 라는 것이 그 어떠한 것보다 큰 은혜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준비할 수도 있지만 때때로는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것을 지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떠오르는 것, 은혜로 떠오르는 것, 은혜 가운데 역사되어지는 것들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 은혜가 있었으니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라는 것을 그냥 흘려보내느냐, 아니면 결단하고 삶 속에서 지켜나가느냐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보혜사께서 하시는 말씀, 떠오르게 하시는 계명, 사랑으로 하시는 계명을 지키느냐 하는 그것입니다. 그것을 지키면 그게 바로 사랑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지키면 내 아버지의 사랑이 흘러갈 것이고, 그렇게 지켜나가면 그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될 거야 라고 21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동반자로 삼으셨습니다. 2000년 전에 12명의 제자와 함께 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보혜자이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깨우고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시작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사랑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에게 말로만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계속 사랑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계명은 안 지키고 있는 거 보여. 그러면 그건 사랑이다 아니다? 사랑이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 사랑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할 때 참된 암과 참된 사랑을 이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가시며 실천하는 사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실천하는 사랑을 우리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사랑 함께 나누어가고 함께 흘려보내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안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는 아무런 의미 없이, 아무런 헌신 없이, 아무런 수고 없이, 아무런 노력 없이 그냥 입에서 나오는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을 허락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몸을 일으켜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을 지키며 나아가는 그 귀한 사랑을 실천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떠나가시는 주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며 함께하는 은혜를 주셨으니 그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함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